할렐루야. 우리 1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란 글씨로 된 걸 좀 집중해서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드디어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바로 왕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첫 번째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 말은 모세가 만들어낸 말도 아니고 그리고 아론이 만들어낸 말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가면 이 말을 하라고 모세 입에 넣어주시고 아론의 입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말씀이죠. 1절 말씀에서 여러분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는데요.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라고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그 후는 바로 1절 말씀 앞에 있는 이제 48절 말씀, 28절 말씀에서 31절 말씀이 배경이 될 수 있겠죠. 2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가 아론에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도 그대로 전하고요, 그리고 모세에게 하게 하신 이적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아론이 그 말씀을 듣더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도 인정하고 그대로 여러분, 이 한글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 아론이 자기 동생인 모세를 마치 주인처럼 이렇게 대접을 한 거거든요. 이제부터는 당신 나의 주인입니다. 뭐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이게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전달했는데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이 지점에 잘 주목하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좀 잘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는요, 긴가민가한 거예요.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아론에게 아론이 혹할 만한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그냥 아론에게 전달하면 과연 아론이 믿을까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론이 여러분 다 믿는 거예요. 지팡이가 뱀이 됐다가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됐다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 모세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둘만 있을 때만 될 줄 알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하신 대로 했더니 여러분, 아론 앞에서도 그대로 그 일들이 연출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론의 입장에서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일날 어느 날 예배한다고 딱 앉았는데 간혹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말씀이 시작됐는데 하나님 할 때 하자부터 제일 마지막에 축도하는 그 순간까지 그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 혼자 딱 세워놓고 그리고 목사가 말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심령에 하는 말처럼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제가 DTS 받을 때 2001년 1월달 텀에 우리 팀의 이스라엘 팀 간사님이 이름이 보라였던가요? 이분이 이하여대 수학과 출신이에요. 예수 믿은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목사 전도사가 설립한 팀의 팀 리더예요. 평신도인데 예수 믿은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온누리교회 앞에 있는 그 아파트에 살았는데요. 새언니 친구가 맨날 놀러 와가지고 교회 한번 가자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고 또 수학과 출신이고 하니까 논리적으로 계산이 되지 않으니까 맨날 그냥 콧방귀를 뀌었다라는 거죠. 근데 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날따라 한번 가보자 그러는데
생명 축제 하는데 가보고 싶더래요. 그래 따라 나서서 오늘 여기 가보면 1층이 있고요. 2층이 이렇게 있어요. 2층 저쪽 구석에 앉았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용재 목사님이 생전이니까 하용재 목사님이 주님이라고 말씀을 시작하는 주자의 지역부터 마지막 축도까지 그 한 3,000명이 모인 곳에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 딱 앉아서, 그것도 인간 하용재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서서 자기 인생을 깨뚫고 자기의 심령을 깨뚫고 자기 혼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대요. 이분이 그 자리에서 못 일어났어요. 8시간인가 거기 앉아 있었대요. 우느라고, 회개하느라고. 그리고 나를 찾아줘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꼭 그날로부터 2년 정도 됐을 때 우리 팀의 간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론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모세를 만나러 나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를 만나러 찾아 나선 거예요, 아론이.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산에서 만났던 거였거든요. 여러분, 이 아론의 입장에서 있잖아요. 모세가 말을 하는데 다 들리는 거예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모세가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형.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하는데, 이게 모세를 통해서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웬일입니까? 모든 말씀이 들리고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멀쩡하던 모세의 손이 품에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문둥병에 걸려 있더니 다시 품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깨끗하게 되어지고,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 온전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들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 두 사람이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그렇죠? 와, 이게 되네,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29절과 30절인데요 4장.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더니, 여러분 이 말씀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이제 장로들을 모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이 하신 이적들을 그들 앞에서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요 31절이에요 31절 보여주십시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러분, 그냥 장로들이 믿는 거예요. 백성들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찾는다는 사실을 믿고 고난을 살피신다는 말씀을 믿고, 그래서 모세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했다라고 31절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 앞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련의 과정을 잘 살펴보십시오. 지금 430년간이나 애굽에서 노예로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이 사건, 이 과정을 이끌고 가고 있는, 주도하고 있는 게 뭐죠? 뭐가 주도하고 있죠? 다시 보시겠어요? 4장 28절로 31절 그리고 5장 1절까지입니다 28절부터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바로 앞에 있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라고 되어 있죠. 30절 보세요. 모든 말씀을 전하고, 5장 1절도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그죠?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을 뭐가 주도하고 끌고 가고 있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사건을, 이 놀라운 대역사를 주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 군데, 토시 한 군데도 모세의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생각을 흔들고 감정을 흔들고 마음을 파고 들어와서 그들의 견해와 고집과 아집을 다 상식을 무너뜨리고요,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격동시키고 그리고 흥분시키고 감동시키고 그 말씀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그대로 해야 되겠다 결단하게 되고 선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생활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겠죠. 아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람도 좀 겪어봤을 것이고 이런저런 세상사도 다 경험해 보지 않았겠어요? 모세가 아론을 찾아가기 전에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과연 형이 40년 만에 만나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이 형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근데 하나님 내게 이렇게 역사하셔서라고 말하면 형이 온전히 믿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그죠? 그랬는데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설 때, 또 바로 왕 앞에 설 때는 이게 완전히 판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론이야 모세의 형이고 피부치니까 이신점심 이해하는 마음도 있고 생각하는 마음도 있고 그럴 수는 있겠으나,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과 430년을 노예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다 지금도 현실적으로 노예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 앞에 설 때는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어요. 될까? 형 되겠어? 야, 뭔가 좀 익사이팅한, 기발한,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더구나 여러분, 대제국이었던 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설 때는 여러분, 상대적으로 자기들이 얼마나 좀 작게 여겨지고 초라해 보이고 여러분, 주눅이 들었겠어요. 그렇죠? 뭔가 근사한 게 좀 손에 들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모세와 아론을 만날 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 또 바로왕을 만날 때, 여러분, 주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자, 다들 모여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디어 좀 내봐요. 막 칠판에 써가고 노트북으로 막 쳐가면서 모이고 계획을 세우고, 이런 국리 저런 국리, 이런 말을 보태고 저런 계획을 보태고 막 그러겠죠. 근데 모세가 아론을 만날 때 여러분, 붙들었던 것도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만날 때도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어떤 것도 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을 만났을 때도 여러분, 세상이 다른 것 없고, 세상이 주는 어떤 거 없고, 그냥 이 말씀 한 자락 가지고 바로왕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이 한마디 갖고 가서 이 한마디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볼게요. 28절에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 그리고 30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5장 1절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섞은 것 없죠. 더한 것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었어요. 말씀대로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고 들은 말씀대로 다 전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건 어떤 거냐면 제게 기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제게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기도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 믿어지는 걸요. 그래서 여러분, 12월 달 중보기도 노트 여러분 이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와 남편의 이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대충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감사한 건 그 기도대로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강구를 놓쳤는데 이번 주 수요일까지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 1월달 기도 제목을 업그레이드해서 목자들한테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럼 다시 또 그 중보기도 노트를 만들어서 새벽마다 몇 사람이 됐든 한 목장을 붙들고든 또 새벽마다 기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중보기도 노트는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기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모세에게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시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모세에게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대로 했습니다. 말씀대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항상 있습니다. 그렇죠? 만일에 예수께서 1000년 뒤에 오시지 않는다면 그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있겠고, 10,000년 동안 오시지 않는다면 그때도 이 말씀은 여전히 그대로, 말씀은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문제는 믿음입니다. 예. 말씀은 항상 있는데
믿음은 항상 있지 않죠. 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 이게 우리에게 너무 불분명한 거예요. 너무 희미한 거예요. 해서 말씀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왜 말씀이 잘 사라지지 않을까?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명백한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말씀이 무거워요. 말씀이 불편해요. 말씀이 막 귀찮아요. 말씀이 너무 부당해 보이고 말씀이 과하게 느껴져요. 말씀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 상식이 없고 비합리적인 거예요. 그는 나보다 옳다니, 그 남편이 나보다 옳다고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이 있습니까?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말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를 정말 여기다 딱 앉혀놓고 제가 정말 할 말이 많거든요. 그런데 들을 말만 듣고 끝내라는 건 아니겠어요?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렇게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살아내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어려운 거죠. 문제는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대로 좌회전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고 분명히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말씀이 좌회전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좌회전을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유턴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고 말씀대로 멈추지도 말씀대로 가지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인생이나 내 신앙생활에 내 열심으로 이룬 것들은 열 손가락이 부족한데 여기 좀 보세요. 내 인생에 말씀이 하신 일입니다. 할 만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집에 다 앨범들이 있으시죠. 사진 다 있잖아요. 요즘은 핸드폰에 사진첩이 다 있으니까 저도 제 핸드폰 사진첩에 수천 장이 있나 봐요. 근데 여러분, 그 사진첩 속에, 핸드폰 속에 이거 말씀대로 말씀을 붙들었더니 말씀이 하신 일이에요. 내 인생에 말씀이 하신 일이라고 탁 꼬집어 말할 만한 그런 인생의 찰나와 그런 컷이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이 어떻게 시작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근데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시죠? 무엇으로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이게 세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대요. 말씀으로 그냥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은 거예요. 그렇죠? 이 빛은 낮도 되고 여러분 태양도 되고 우주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창조할 수 없을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고칠 수는 없을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감정의 질병이든 내 태도와 습관과 중독들을 끊어낼 힘과 능력은 없을까라고 하는 거죠. 다들 나 자신을 못 이겨서 난리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잘 이기세요. 내 정욕도 못 이기고 내 음란도 못 이기고 내 욕심, 게으름, 내 육체적인 습관, 이기적인 마음을 못 이겨서 난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은 이깁니까? 우리가 돈은 이깁니까? 유혹은 이깁니까? 비교하는 마음은, 열등감은 여러분 우리가 이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요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보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보면 그 말씀대로 되어진 말씀을 경험할 일들이 일어나게 될 터인데 우리는 말씀대로 믿는 삶이 없으니 말씀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여 들어주십시오. 딱 이쯤에, 이 지점에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떤 함정이냐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라는 함정입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라는 함정. 저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많은 성도들과 청년들에게 목사님,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겠어요? 저도 믿고 싶다니까요. 근데 안 믿어서요, 말씀이. 여러분, 이런 피드백을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좋아 보이는 것,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왜 함정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 걸지 말라는 거죠. 봐달라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아직 안 믿었어요.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태클 걸지 말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잘 유념하여 기억해 주십시오. 말씀을 믿는 믿음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을 낳습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을 낳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 믿음이 되잖아요. 말씀을 내가 믿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믿으니까 말씀을 살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믿어지는 믿음들을 낳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살아보는 믿음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말씀은 역사와 함께 있으니까.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믿어질 때 사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살 때 말씀은 경험되고 말씀은 믿어지고 말씀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원래 있다고 할 수도 없고요. 없다고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마치 여러분 땅 위의 길과 같은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 중에 한 사람이, 목장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중에 한 사람이 말씀을 믿기로 선택했어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길이 없었는데 여러분, 먼저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걸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그 길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 따라 걷는 그 사람이 많아질 때 여러분, 없던 길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홍해 앞에 섰을 때 길이 있었습니까?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길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요단 앞에 섰을 때 길이 있었으면 길이 없었어요. 그냥 바다였었어요. 그냥 강이었었어요.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여리고성이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앞에 그런 것 없었어요. 저는 지금 요즘 제 앞에 성전 이전이 길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정말 길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막 뛰어다니면서 돈 빌리고 살 수 있어요. 사업하는 제자들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꼼짝하지 마라, 입 닫아라, 그 말부터 하시니까 꼼짝하지 않는 거죠.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제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야, 나 성도들이 낸 헌금 가지고 교회 빚 갚는 거, 난 너무 가슴이 아프다. 성도들이 낸 헌금 가지고 구제하고 선교사 파송하고, 야, 전도하고 영혼 살리는 데 써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그 말씀까지 떡하니 얹어주시니, 여러분, 그럼 뭐 이제 하지 말란 얘기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제게 믿음이 확 생기는 거 있죠. 10편 150편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아, 예, 주님, 할렐루야. 그러면 대출 뭐 빌리는 거 없습니다. 다 주십시오. 아멘을 안 하네요. 네. 저는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졌다가 하지 말란 얘기시구나. 그러다가 여러분,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냥 그 말씀이 확 오는 순간 믿음이 확 생기는 거 있죠. 내 믿음이니까 아멘 안 해도 돼요. 내 믿음이. 야, 하나님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헌금 가지고 빚이나 갚아 나가는 거 싫으시대요. 그 돈으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러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이 그래요. 말씀을 경험하는 길이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한 사람의 말씀을 선택하는 선택과 결정과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먼저 믿음의 길을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아내요, 남편이요, 엄마와 아빠요, 여러분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저기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저게 이제 궁금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막 살펴봤더니, 여러분, 영어 성경 한 군데 저 부분을 이렇게 실어놨어요. 영어로 보여주시면 hope against all hope라고 되어 있어요. 저걸 직역해버리잖아요, 의역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직역할 수 있냐면 희망 없는 희망이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는데 희망한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근데 말씀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희망이 없는데 희망을 말씀 따라 붙잡는 거지요. 이 세상에서 세속적으로는 없는 희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볼 수 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소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기대를 꺾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현실에 대해서도 기대를 꺾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있지 않나요?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진짜 희망 없는 희망일 때가 있어요. 제 목표 중에도 여러분 너무 많아요. 지금도 저는 희망 없는 희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 책상을 갖다 놓고 24시간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서 분초로도 하나님을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여기서 잠을 자는 거예요. 몸부림을 쳐보는 거죠. 그냥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라 썩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따라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8시마다 기도하고 있거든요. 어제 단톡방을 괜히 만든 게 아니에요. 8시 기도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이번 주 한 주간은 산기도로 갈 겁니다. 오살리로. 그래서 제가 단톡방을 만들어서 먼저 딱 군부를 떼놓은 거예요. 꼼짝하지 마시고 한 주간은 산기도입니다, 뭐 이런 뜻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없는 희망이지만 말씀이 말씀하시면 따라 나서 보십시오. 그런데 그 희망 없는 희망에서 희망이 현실이 되어진 역사들을 경험해가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올린 가만가만 중에요, 친구 부부는 예수님도 안 믿는데 전혀 싸우지 않고 오히려 결혼 생활을 하면 할수록 행복하다는데, 예수님 안 믿는데 오히려 더 잘 살아 보이는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것만 믿고 싶었던, 선택적으로 골라 먹고 싶었던 내 제가 보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 바라보며 내가 겪고 있는 전쟁들, 내게 펼쳐지고 있는 좋고 나쁜 일, 사람, 골문 영역에만 집중하지 않고 구원이라는 큰 그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오늘의 크고 작은 사건 속에 구원의 하나님 켜놓고 해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연말이라 이런저런 가족 행사가 몰려 있습니다. 또 다른 복리예요. 풍부한 환경이라면 기쁨으로 계획하고 동참할 텐데 궁핍함에 처해 있다 보니 근심하며 세상 방법을 찾으려고 두리번거립니다. 구속사 안에서 나를 이끄시는 100% 오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말씀하심 따라 내가 부해부르거나 굶주리거나 많이 가졌거나 빈손이거나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 내 구원을 위해 지금의 현실을 세팅하신 100%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가짜 희망에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가짜 희망을 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하죠. 열심히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웃지 않은 다른 길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들은 말씀이 있는가? 지금 너의 선택과 너의 길은 말씀이 말씀하신 길인가? 너는 붙잡고 사는 말씀이 있는가? 너는 말씀대로 살아 그 말씀이 너에게 이루게 하신 그 경험한 말씀이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릅니다. 그리고 사단은 완벽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단의 속임에 쏟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말씀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릅니다. 말씀이 생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속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써본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써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하는 일을 본 적이 없어요. 왜요? 말씀을 써본 적이 없으니까요. 예. 여러분, 주중에 나누었던 목요일날 큐티 본문 중에 한 구절이에요. 야고보서 말씀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말씀이 주어졌어요. 지금 저에게, 여러분에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저 시험은 시련이거든요.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저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다들 나를 죽이려고 하는 화살이 공중을 날아서 막 날아오니까 난리가 난 거죠. 화살이다! 피해라! 숨어라!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화살이 날아오는데, 와, 화살이다! 그러고 화살을 마중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 지금 말씀은 이 시련이 날아오는데, 여러분, 이 시련을 마중 나가서 시험을 어떻게 간주하라는 거죠? 와, 기쁨이다! 이러는 거예요. 시련이 날아오는데, 와, 기쁨이다! 이러라는 거죠. 그것도 앞에 뭐가 붙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이름이 붙어요. 포이칼라스, 아주 다채로운 시험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 페이라스모스는 말 그대로 시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에서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누가 봐도 분명히 시험이 맞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것 같은 사고가 났고, 암사건이 왔고, 망하는 사건이 왔으니 그런 현실이 누구와 봐도 시험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시련을 마중을 나가 와, 기쁨이다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붙잡는 전제를 믿는 믿음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우리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입니다. 제가 오늘 이 아침에 9시 일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가장 크게 했던 거, 하나님,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안 산 내 삶의 지점이 이번 주간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자. 그 제 방에 가면 수치로폴로 파서 올려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고 목회하자. 근데 여러분, 그냥 갑자기 잊어버려요. 그냥 가슴 아픈 일 생기고 힘든 일 생기고 하면 그냥 거기에 몰입되어서 가지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이건 저마침 떠나보내버리고 마치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헤매고 있었던 내 모습이 여러분 또 회개가 되어지는 거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믿음,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믿음,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전제예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시련이 날라올 때 죽어라고 날라오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 인생에 제가 만난 시련은 항상 그 속에서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갔던 것 같아요. 만일에 그 시련이 없었다면 여러분, 그 열방덕 소나무 숲속에서 그 하나님을 내가 어찌 만났겠으며, 그렇죠? 오늘 밤 12시를 넘기지 못한다 우리 둘째 딸에게 그랬다면, 와,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경험이 있다 보니까 오늘 밤 12시 못 넘긴다고 4명의 의사가 막 얘기하는데 달리 제가 방법이 있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 무릎 꿇고 3일이고 4일이고 일어서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경험이, 그 끝에 경험이 있기에 여러분 참 길이 없는 것 같아서 책상 갖다 놓고 여기서 또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몸부림을 쳐보는 거죠. 그렇죠? 예. 사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완벽하십니다. 빈틈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쯤 되면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 시련이 왔어요. 시련이 날라와요.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게 어떻게 안 되냐? 야, 나도 이럴 줄은 몰랐다 야. 그러시거나 야, 내 계획은 이거 없던 계획인데 누가 이렇게 뒤통수를 때리지? 하나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시겠어요? 이런 일이 생길 때, 시련이란 화살이 날라올 때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해주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어쩔 줄 몰라 하는 다른 사람에게 해줄 일이 있습니다. 이 일입니다. 야! 뽕나무
뽕나무로 올라가자, 이 말입니다. 이거 누가 그랬어요?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다들 돌아서잖아요. 뭐야 이거? 말씀을 따라간다고 가는데, 예배한다고 예배하는데 안 보이잖아. 뭐 어디, 예수가 어디 있어? 응답은 어디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다가 다 돌아설 때 삭개오는요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똑하니 쳐다보는 순간 웬일입니까? 여러분, 아무도 올라가는 걸 본 적이 없고, 그 이스라엘에 있는 뽕나무는 잎이 넓어서요 위에 올라가고 나면 밑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뽕나무 앞에 오더니, 세상에,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뒤집어졌겠어요. 저 양반이 내 이름을 어떻게 하나? 오늘 내 집에서 유하여야 되겠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은 형용할 수 없는 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시련이 날라오시잖아요. 그럼 기쁘게 여기래요.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역사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뭘 붙잡고요? 말씀을 붙잡고 말입니다. 문제만 보이고 시련만 보이는 곳에서 여러분,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를 보면 시련은, 따라합시다, 시련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되고 그에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없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아픈 게 아니에요. 막힌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제게 이런 믿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안 되면 기도로 때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에 그분을 믿는 자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선, 믿음의 시선, 믿음의 시선, 이 믿음의 시선을 가져야 된다. 시련은 믿음의 시선으로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함께 주신 게 있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자, 말씀 28절부터 31절을 다시 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분부하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자,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30절.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즉, 이적이라는 단어는 오터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좀 말씀을 해석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고 인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고 인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저 말씀을 잘 보세요.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방금 그 말씀. 저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순서예요. 순서. 어떤 순서죠? 이적이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죠. 이적이 먼저입니까?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먼저입니까?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먼저죠. 여러분, 보고 믿어야 합니까? 아니면 믿고 보는 것입니까? 믿으면 보입니다. 믿으면 들리고, 그렇죠? 이적이 먼저입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과 삶이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사는 내 삶으로 말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말씀은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사는 내 삶으로 말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말씀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말씀은 다 경험할 수 있어요. 언제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사는 내 삶으로 모든 말씀은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말씀은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사는 내 삶으로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네.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이시아 목사님이 제게 선물로 주셔서 언뜻 봤을 때는 안 읽은 책인 것 같아서 어제 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을 받아서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열어보니까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에요. 유정욱 사모님 책. 여러분, 마침 이분이 또 뭐 다니엘 기도에 나오시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그 책을 이렇게 다시 떨쳐보면서 야, 또 정말 회개하는 지점이 있는 거 있죠. 예. 마침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이 유승홍 이 사모님은 있잖아요. 그냥 생각만 해도 재정이 어디서 와요. 그냥 기도했다 그러면 뭐 여지가 없고, 가평에 가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구제사역 하느라고 아주 뭐 큰 건물들도 세우고 막 그러셨어요. 정말 돈 한 푼 없는 그냥 사모님이에요, 사모님. 쉬는 날 없이 1년 365일 서울역에서 노숙자들 밥 해주는 그런 사역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분의 삶의 면면을 쳐다보면서 그분은 그냥 말씀하시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오셨구나 라는 걸 보면서 참 재정이 열리지 않을 수 없겠다, 이게 깨닫게 되면서 제 재정을 또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재정이 깨끗한가, 난 정결한가, 뭐 이런 거죠. 한인 날에 드라마에 나왔던 대사인데 이게 참 마음을 찌르는 부분이 있어서 캡처해놨던 건데, 조선 후기 조선 상계를 들었다 놨다는 한양을 중심으로 했던 장사를 했던, 요즘 같으면 그룹이겠죠, 송상이라고 하는 그런 장사하는 그룹이 있었대요. 근데 그 중에 아주 말단 보부상이에요. 그러니까 좀 그나마 상점에서 하고 이러면 좋은데, 이 사람은 어깨에 짐지고 막 대관령 고개 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물건을 실어 나르고 장사를 했던 보부상, 송상의 보부상 중에 언율 행수라고 하는 행수가 있었대요. 근데 말단 보부상의 행수인데 송상의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았대요. 어떤 대행수보다, 도방보다, 대방보다 이 사람을 정말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얘기를 제가 받아 적었는데, 제가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걸 받아 적었어요. 말단 보부상이지만 나는 송상은 푼돈이라도 달걀씀 다루듯 소중히 하고. 여러분, 옛날에 달걀은 잘 깨지니까 집으로 이렇게 엮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깨질까봐. 이게 달걀씀이 그거래요. 송상은 푼돈이라도 달걀씀 다루듯 소중히 하고, 숯은 저울에 재서 불을 피우고. 불을 피우게 되는데 여러분, 숯을 그냥 놓는 게 아니고 저울에 재가지고 정말 딱 필요한 것만 검소하게 놔두는 거 아니겠어요? 쌀도 나다를 세서 밥을 지었다고. 나다를 세워서 밥을 짓고 그렇게 금약하게 사는 것이 송상이라고. 손님을 대할 때는 행실을 단정히 하고 예의와 용모를 단정히 하고, 송상이란 이름의 자부심 하나 때문에 겨울에 눈 내리는 대관령 고개 같은 고개를 넘을 때는 여러분, 졸다가 추위 때문에 졸다가 막 이러면 동상 걸려 죽으니까 독약인 비상이 있잖아요. 그걸 조그맣게 깨서 입에 넣어서 졸지 않으려고, 그리고 혹독한 추위를 견디고. 그 짤막한 대사가 나오는데, 야, 여러분 참 마음에 많이 찔림이 있었어요. 부끄러웠어요. 저에게 이렇게 막 아껴 쓰고 검소하고 하나님 것을 구별시킬 줄 알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고백할 게 있는데, 언제 지난주 우리가 사무총회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 간사님이 이렇게 재정 결산된 걸 들고 왔어요. 그리고 몇 군데 줄을 그어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 휴대폰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매월 목사님 휴대폰비가 10만 원대예요. 근데 이게 매월 보면 얼마지 않은데 한 1년을 치다 보니까 이게 돈이 막 100몇십만이 막 되지 않겠어요? 막. 그러니까 목사님 이게 좀 그래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지? 그냥 지나갔어요. 다시 이제 제 최종본이 왔어요. 와서 보니까 제 휴대폰비랑 사모님 휴대폰비랑 다 합쳐서 해놓은 거예요. 제 걸 가린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마음편에 남아서 재정 부끄러움 없이 깨끗하게 잘 쓰고 왔는데, 그 하나 찜찜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되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게 보시면 제 핸드폰만 따로 돼 있지 않고 사모님하고 막 뚱쳐서 돼 있어요. 제가 너무 핸드폰비를 많이 쓴 거죠. 소액 결제도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단 보부상인데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합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말씀을 그렇게 붙잡지 않는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덴마크에 그룬트비라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교회인데 있잖아요. 이 그룬트비 교회가 건물이 그렇게 큰데 지금 딱 30명밖에 안 모인대요. 30명.
한마디로 말하면 망한 교회죠. 쫄딱 망했어요. 예. 교회가 망했다 그러니까 좀 그러긴 하네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일 때는 도시를 깨우는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겨우 이제 수천 명에서 1000명이 되고 50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이제 30명까지 줄어들었을 때가 돼서야 교회 안에 무슨 역사가 일어났냐면, 왜 이러지?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이러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 질문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30명이 됐을 때 한 사람이 없는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다. 말씀대로 사는 믿음이 없다.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분 그 없는 길을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한 사람이 그 길을 따라 나서더래요. 그리고 여러분 30명밖에 모이지 않는 그 교회가 그 도시를 들었다 놨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수천 명이 됐을 때 이 교회를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30명 모이는데 이 한국 땅에 있는 제가 알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됐잖아요. 여러분, 크다, 부자다, 많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까? 부자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떨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게 될 때, 말씀대로 사는 믿음이 있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붙잡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키르케고르라고 하는 이분 책을 요즘 이렇게 좀 접하고 그러는데요. 이분이 한 얘기 중에 한 번의 자기 부인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날마다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면 날마다 자기 부인이 됩니다. 그 외에는 내 죄를 보고 내 연약함을 볼 길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혹시 이 가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시면 같이 어깨를 들썩여 주셔도 잡아가지 않겠습니다.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만은 또 내일이 두렵다. 할렐루야. 이거 집에 가니까 잘 틀어놓고 계시던데 어머니들 모른 척 하시네. 이거 여러분 나훈아가 공전의 히트를 얼마 전에 쳤던 테스형이라는 노래입니다. 테스형. 근데 이거 왜 이걸 제가 말씀드리냐면 저 밑에 한번 보세요.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나 처음에 테스 형이 누군지 몰랐어요. 이게 보니까 소크라테스 형을 참 기발해요. 그러니까 한국을 몇 년 동안 그죠 수십 년 들었다 놨다는 그런 대형 가수가 됐겠죠. 그 다음에 가사 또 보여주시겠어요? 그 뒤에 가사도 재밌는데, 예. 보시면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뭐 그런 가사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많은 철학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이교도였습니다. 근데 소크라테스가 가장 먼저 우리 유명한 얘기가 뭐죠? 너 자신을 알라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자신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요. 투명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투명해져야 된다. 근데 여러분 언제 우리가 투명해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말씀 앞에 섰을 때입니다.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자꾸 남편들이 뭘 속이죠. 그렇죠? 자꾸 아내들이 뭔가를 감춰요. 투명해지지 않아요. 감정도 투명해지지 않고 재정도 투명해지지 않고 시간도 투명해지지 않죠. 그리고 항상 켜켜이 쌓아놓은 감정들이 있죠. 그리고 요때가 됐다 싶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소크라테스는요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었겠어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코람데오 신앙이다 이렇게 불러요.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자기를 아는 지식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잖아요. 그럼 말씀이 쌓이고 쌓이면 나를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나를 알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들 앞에 겸손해져요. 나를 자꾸 알게 되면 사람들 앞에 나를 주장하지 않아요. 자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면 나를 아는 지식이 많아지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음란함이 악한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지 사람 위에 서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막 이런 사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더디지만 내 성품과 내 성격이 자꾸 갈아지는 거죠. 갈아지는 거죠. 모나 있는 것들이 갈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월요일 날 항상 오후에 주일 말씀 본문을 제일 처음 봅니다. 근데 말씀을 보다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은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제가 좀 얼어붙었어요. 왜 그랬냐면 남기훈 너는 너를 하나님께 보낸 사람 맞니? 그냥 자동적으로 이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잖아요. 야 남기훈 너는 너를 하나님께 보낸 사람 맞아? 너는 말씀에 너를 보낸 사람 맞아? 야 내가 볼 때 너는 하나님께 너를 보낸 사람 같지가 않아. 언제까지 너는 네 주장과 네 견해와 네 고집으로 살아갈 거니? 너는 하나님께 너를 보낸 사람 맞아? 너는 말씀에 너를 보낸 사람 맞아? 이 질문에 부딪혀가지고요 얼어붙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여러분을 보낸 사람이 맞으세요? 말씀에다가 여러분을 보낸 사람이 맞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할 수 있고 말씀이 나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은 세워져 가고 있으십니까? 바로야 이 백성은 원래 내 거다. 하나님 거다. 내 것이다. 그랬더니 여러분 바로가 430년간을 노예로 부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바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도 그랬죠. 처음에는 하나님 주신 것 때문에 와 했는데요. 하루 지나 1년 지나 10년 지나 50년 지나 100년 지나니까 아담이 어떻게 된 거죠? 원래 내 것 같은 거죠. 그러니 아무리 말씀하셔도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나를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도 참 그들과 동일하지 않은가? 여러분은 하나님께 여러분을 보낸 사람들이 맞으십니까? 말씀이 하라는 대로 말씀이 가라는 대로 사는 사람 맞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내 소원과 내 수발을 들어야 하는 하나님으로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바로가요 1절을 말한 이유가 있어요. 2절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을 여러분에게 좀 던질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여러분을 보내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이 말씀에 여러분을 맡기지 않고 있다면, 이 2절의 바로의 고백처럼 혹시 바로가 하나님을 몰라서 못 보낸다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닐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게 맞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 맞을까? 라는 질문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게 2절인 거예요. 왜냐하면 난 여호와를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여호와가 말하는 말에 나는 순종할 수 없다라고 바로 고백하는 거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를 하나님께 보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여호와를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닐까요? 알긴 아는데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직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1절 마지막에요.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 말씀이 제게 참 은혜가 됐습니다. 저 절기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하가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6월절, 77절, 수장절, 초막절 뭐 다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가그가 원래 갖고 있는 뜻을 쳐다보고 제가 참 은혜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 안에서 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춤추면서. 원 안에서 막 춤추면서 돈다, 춤춘다, 노래 부른다, 논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서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춤추며 뛰놀며 자유케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삶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사는 내 삶으로
말씀을 확인해 갈 때 춤추며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세상의 만상해라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혹시 너무 인생이 괴로우시다면, 혹시 너무 막혀 있는 것 같으시다면, 혹시 왜 이렇게 내 인생에 길이 없지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을 선택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춤추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결국 우리